지난 1월 6일은 주현절이었어요. 한자로 써보면 주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날을 주현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월 6일이 주현일이었고 주현일이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할례 받으심에 대해서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살 이후부터 30살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성경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추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최소한 2명 이상의 누이들, 여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이었던 목수, 석공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삶을 살아왔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북쪽의 오늘날의 투르키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언제나 강대국이 일어나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런데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거쳐 어디까지? 애굽까지 쳐들어갑니다. 애굽까지 쳐들어갈 때 가장 먼저 짓밟히는 땅이 갈릴리였어요.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살고 있던, 마치 화천이나 철원처럼 북한군이 쳐내려올 때 가장 먼저 침략당하는 땅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정복당했고 약탈당했고 포로로 끌려갔던 땅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유대인이 볼 때 저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 문화에 물이 들어버린, 아주 그래서 천대하고 무시했습니다. 빌립이 어느 날 나다나엘을 만나서, 나다나엘, 모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비웃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편을 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고 조롱을 합니다. 갈릴리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입니다. 땅 주인은 전부 대부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갈릴리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는 삶을 살았던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 30세가 되어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마태복음 3장 3절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에 살았어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 물에 빠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침례를 받았는데 그럴 경우엔 그냥 강에 가서 물속에다가 푹 집어넣다가 다시 일으키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물을
손으로 찍어서 머리 위에 올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머리 아래까지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물에 잠기면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의식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부활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에요. 유대교회는, 유대 문화에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정결 예식만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꼭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순간순간 부정해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몸에 이렇게 종기가 났어요. 고름이 흘러요. 그러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저 마을 밖에 가서 일정 기간 살아야 돼요. 왜? 종기의 고름이 다 치유될 때까지. 내 몸에서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요. 그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마을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만졌어요. 나는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면 동네 밖에 나가서 7일을 지내야 돼요. 그러다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예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면서 우슬조, 백향목, 홍색 실도 함께 태워요.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모아서 정결한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7일 동안 부정해졌어요. 7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를, 흐르는 물을 이런 그릇에 담았고 그 재를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우슬초로 이렇게 쿡쿡 찍어서 몸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결해지는 거예요. 입고 있던 옷을 다 빨고 목욕하고, 그러면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요? 아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부정해질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1년에 10번이 될 수도 있고 1년에 5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마르둑을 섬기는 마르둑의 성도였는데 이제 나 마르둑 안 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다고 개종하는 거죠. 개종을 선언했을 때 우슬초로 물을 찍어서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함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는 아예 달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에게만 물로 세례를 줬거든요. 자복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나만 아는 감추어진 죄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미워했고, 내가 사기를 쳤고, 내가 누구를 때렸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예, 아멘.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요,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 모든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제 세례 받았으니 천국 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세례의 약속,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그러나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바울은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걸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고, 우리와 함께 교회 등록하고 세례받고 직분받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는 것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데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잘 나갈 때 있었지만 왕창 망할 때가 있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그동안 쫓아다녔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서 가신 예수님의 뒤를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서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약속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사람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세례받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예수님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울 곳이 없어서 강보로 싸서 이 가축들의 여물통 구유에 누워 계셨던 분입니다. 하늘에서 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까지 더 내려오셨어요. 요단강. 자기 죄를 자복한 사람들, 강도, 세리, 백성들 자리에 함께 예수님은 서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구유까지 낮아지셨고 다시 구유에서 죄인의 자리 요단강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왜 하필 요단강입니까?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4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14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이 세워지기를 기대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겨요. 헬라 문화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아들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로 구원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분이 아니고 내가 도리어 머리를 낮추고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겠다. 안 됩니다. 세례를 줘라.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고 세례를 받으셔요. 요한을 향해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죄인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은 앞으로 감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먼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요한아, 지금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세례 요한을 동역자로 대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착한 일 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누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칠 것 같을 때 내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해내고 내가 다쳤으면 나는 의사상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뛰어 들어가서 누군가를 구출하고 내가 죽으면 나는 의사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움,
의인은 달라요. 신명기 6장 25절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을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의 고백 없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해야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일 공중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구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동시에 나타난 유일한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죄인을 대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고난, 죽음을 통해 구원할 완성자로 요단강에 서셨어요. 세례받고 땅 위로 올라올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동안 하늘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혀서 나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수백 년 동안 닫혔던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닫혔던 하늘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죄 때문에 막혔던 그 하늘 문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끝났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맡긴 사역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어둠 속에 있었다. 땅 위에 물이 가득 찼고 혼돈과 어둠 속에 있을 때 여호와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것은 여호와 영이 혼돈과 어둠 속에 빠진 이 세상을 감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싸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악인을 심판하고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세상을 악인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분이십니다. 17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의 관계는, 아들의 자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아들의 자격, 딸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아들의 자격이, 딸의 자격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데 아버지의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부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였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상속하는 상속자요, 아버지는 아들을 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왜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마음이,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병자도 고치지 않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 않았고, 바다 위를 걷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냥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 그냥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즐거우신 거예요. 모든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녀가 뭘 해서가 아니라, 손주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라보면, 그냥 쳐다보면, 그냥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즐겁잖아요. 그게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순종자였어요.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까. 아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결단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절대 순종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사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구유에서 다시 죄인의 자리로, 그리고 또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십자가를 감당했고, 그래서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장로님은, 속장님은, 권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요새 나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잘못했나? 요새 목사님 사랑이 나한테 떠났나?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사람의 표정, 생각,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나를 24시간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행진, 믿음의 길은 골고다 언덕에서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사명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데, 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내 몸으로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 피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런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얼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우, 아파 죽겠다. 아니요. 예수님의 얼굴은 환하셨어요. 행복하신 얼굴이었어요. 왜?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편안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쫓아걷지 않았어요.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셨어요. 날마다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땅으로, 요단강으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믿음의 길은 시작이 되어갑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나보다 한 발짝 앞서 가신 그 길을 나는 뒤따라 갈 뿐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딸아,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로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